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명성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가진 나라는 바로 영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언제부터 이런 명성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영국은 16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자체 식량이 모자라서 고생하던 유럽의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랬던 영국이 16세기 중반부터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면서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약 30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절 영국을 통치하던 왕은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른 나라의 왕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하던 영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게 되면서부터 영국이 오늘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임스 국왕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가 1604년이죠. 1604년에 47명의 학자들을 모아서 라틴어로 쓰여 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7년이 지나고 1611년에 성경은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은 모든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갭이 컸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장로교와 성공회의 갈등들이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스코틀랜드와 계속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부터 성공회나 장로교의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스코틀랜드와 주변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변화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명성을 듣는 그런 대영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을 바꾼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성경 말씀으로 바뀐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이 들어온 것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그리고 하나는 일본에서 번역된 성경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왔던 성경은 한글이 아니고 한자였지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순교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웨일스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 아주 살기가 그렇게 편안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산이나 철강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광산 같은 데서는 수없이 사고가 일어났었고 사람들은 많이 죽어갔습니다. 물론 공부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뛰어난 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런던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쳤고 또 그곳에서 목회학까지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가 24살입니다. 젊은 24살의 젊은이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에 대한 꿈을 두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캐롤라인 가프레이라고 하는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자마자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바로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산둥성에 있을 때 두 명의 조선 사람들이 산둥성까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 조선에는 천규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 야소교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속에는 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데 하나님 말씀도 없다는데 그 나라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에 가는 배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때가 1865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황해도 연안 창린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는 못하고 약 2달 반 동안 그곳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조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국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 조선에 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그는 또 하나의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배는 제너럴 셔먼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위험한 나라다. 그곳에 가면 전부 다 죽는다.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고 싶은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토마스 선교사는 로즈 제독의 통역으로 다른 곳에서 통역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로즈 제독이 탔던 배가 다른 일로 인해서 베트남으로 가는 바람에 그는 그 배를 타지 아니하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 상선인데 상선이 아니라 이 토마스 선교사를 연구한 분들에 따르면 상선이 아니라 밀수선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상선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에는 대포와 많은 무기들이 실려 있었던 배였습니다. 이제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 겸 안내인으로 조선을 향해서 가게 된 것은 그 다음 해입니다. 이 배가 대동강 입구 용강군에 당도했을 때 평양의 문정관이 이현익이 이 배에 올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제 조선말을 조금 배운 이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을 합니다. 우리는 평양으로 갑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인혁이 말합니다. 조선은 외국과의 무역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과 그 선원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이현익의 말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현익을 사로잡아버리고 그 배는 평양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다가오는 저 외국 배를 보고 조선의 포졸들과 그리고 성민들이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화승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이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이 발포를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제메럴 쇼몬에서 날아오는 포탄과 총알들을 이제 이 조선 포졸들이 맞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엔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불어났던 이 대동강 물이 이제 썰물 때가 되면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제너럴 쇼모노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머물게 됩니다. 이를 바라본 평양감사 박규수가 뗏목들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장작을 놓고 불을 떼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뗏목을 그 제너럴 쇼모를 향해서 떠내려 보냅니다. 결국에 그 불붙은 장작이 제너럴 쇼모노에 붙었을 때 배는 불에 타기 시작하죠. 선원들과 선장은 다 뛰어내려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포졸들에 의해서 한 명씩 죽어가기 시작하죠.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 몇 권을 손에 들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랐을 때 그 성경책을 그 앞에 있는 포졸들에게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야소, 야소라고 외치면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던진 그 성경책은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 앞에 떨어졌지만 박충권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칼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맙니다.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박충권은 그날 돌아가면서 자기 앞에 떨어진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시죠. 이때 군중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12살 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최치량은 달려가서 그 떨어진 성경책 가운데 3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형 집행장 박영식이라는 분한테 그 중에 1권을 줍니다. 이 박영식은 사형 집행장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한 장씩 찢어서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최치량이 성장해서 이 박영식의 집을 삽니다. 그리고 보니 집안이 온통 성경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마포 삼열 선교사를 데려와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포 삼열 선교사와 이 최치량은 그 한문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평양의 개신교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하게 되죠. 나중에 그 널다리 교회 교회를 증축하면서 그 이름을 장대현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도배되었던 그 집이 바로 한국교회 최초의 부흥을 일으켰던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흥을 원하십니까? 뭔가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한 장씩 도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교회라는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교회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 1달 정도 지난 후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느 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달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했었던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느꼈으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그들은 배가 고프다는 것만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평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저녁에는 고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떡을 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슬이 증발했을 때 남은 것은 땅에 서리처럼 얇은 조각에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물었던 질문,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말, what 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히브리어로 맨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what 이라는 말이 맨허입니다. 이 맨허가 영어로 만나가 되고 우리에게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 모양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묘사한 것처럼 가시 같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고 그분의 은혜의 자비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셨고 아침에는 만나가 비처럼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 메추라기 같은 그런 들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 시내 광야를 중심으로 바람을 타고 낮게 날아가는 새가 바로 메추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잡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 많은 떼가 한꺼번에 앉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정기적으로 그 많은 메추라기가 한꺼번에 내려앉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매일매일 그 수많은 메추라기들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까? 왜 그 넓은 광야에서 정확하게 그 시간이면 메추라기들이 그곳에 앉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모세도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지요. 민수기 11장 2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묻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양떼도 있었고 소떼도 있었습니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숫자적으로 너무나 적어서 200만 명을 먹을 만큼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78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시편 78편 26절로 28절에 보면 이 메추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동풍과 남풍을 부셔서 그 많은 때에 메추라기들이 그곳에 정확하게 그 시간이면 앉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나는 또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만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그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나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만나는 단지 그냥 그들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모세에게 후손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역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배불리신 그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바로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만나는요,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만나를 먹은 사람들, 그들은 다시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바로 이 말은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삶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 말씀을 먹되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먹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지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서양 귀신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저 사람들은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다. 왜요? 바로 성찬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니 그러면서 먹잖아요. 그 말을 듣고 조선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저 사람들은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시편 1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19편 10절에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꿀보다 더 달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영국을 변화시켰던 말씀, 그리고 조선을 깨웠던 그 말씀은 우리를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린 조그마한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 동영상에는 조그마한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권사님의 손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아주 어린 아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가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다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얼되는지 한탄도 구래 주지네 주야 당연한 그대들을 오늘도 내 야두다다 성령의 뜨거운 불기는 땅 오늘도 shum막해 하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2021년 새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꿀보다 송이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저희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조선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를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